안녕하세요.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설교학교에 오셔서 함께 공부하시는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목사님, 정광 목사님을 통하여서 우리 나라 민족을 살리며 또 미래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해서 청교도 신학원, 그리고 우리 설교학교, 우리 정광 목사님께서 정말 애착을 가지고 사랑하시면서 우리 앞으로 차세대 지도자들을 양육하는 아주 귀한 프로그램인데, 여러분이 함께 하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정말 우리 정광 목사님 함께 열심히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많은 일꾼들을 필요하실 때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달려나가는 그런 귀한 우리 일꾼들로 자리매김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저희들이 이 땅 위에서 이루어갈 수 있는 능력으로 덧입혀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저희들 이제 하나님 말씀하신 그 오경 안에 모세에게 하나님이 시내산에 주셨던 그 말씀 안에서 모세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계명이라는 이름으로 저희들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혜 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바르게 알아 우리가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귀한 청교도인 또 우리 설교학교 모든 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씨가 더울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자리에 서 있는 믿음의 사람,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 했을 때, 우리가 지금 이제 계명을 공부하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특별히 이 계명인데 오경, 이 토라, 오경 안에 있는 계명 우리가 공부하는데, 여기에서 이 계명을 우리가 613개라고 그렇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613개 중에서 지난주에 우리가 48계명까지 이제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 계명을 왜 공부하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늘 계속 점검을 했었는데, 오늘 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사실은 이 계명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 계명이라는 것은 이것이 뭐 우리가 뭐 자유롭게 살지 못하도록 우리의 발목을 잡는다든가, 아니면 우리를 이렇게 어깨에 부담이 돼서 우리 어깨에 짐을 누른다든가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이 계명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고, 그리고요 특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고 특권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 계명을 부담이나 짐으로 여기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명이고 은혜이고 특권인데 바로 뭐냐면, 우리가 이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우리 이제 이 아주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이 동행하는 방식이에요. 하나님하고 우리가 함께 걷는데 방식인데, 여러분 한번 걸어갈 때 보세요. 여러분들이 뭐 결혼을 하고 신혼여행을 간다 이렇게 할 때 신혼여행 목적지가 같아야 돼요. 근데 또 목적지가 같다고 하더라도 이제 뭐 만약에 따로따로 신혼여행 간다 이러면 그 큰일이죠. 한 사람은 산으로 한 사람은 바다로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목적지가 이제 일치가 돼야 되는데, 목적지가 일치가 되더라도 방법도 또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요, 이제 여러분이 만약에 제주도로 신혼여행 간다 했을 때, 한 사람은 고공공포증이 있어서 나는 배 타고 갈게, 한 사람은 나는 배멀미가 심해서 꼭 비행기를 타야 돼. 그러면은 거기에서 만나자. 그게 신혼여행, 그게 동행하는 것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목적지도 방법도 보조도 이게
온전하게 일치가 돼야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잘 알고 그 계명을 따라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것인데, 그래서 은혜이자 특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식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계명은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이고 이게 방법인데, 이거를 딱 하나로 요약하라 이렇게 하면 한 가지로, 딱 한 가지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한 가지로 딱 요약하라 이렇게 하면 우리는 사랑하라 라는 것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했을 때 이 사랑은 배려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뭘 말씀하시냐면, 너가 다른 사람이 너에게 하는 것이 싫은 것은 다른 사람에게 하지 마라. 그러니까요, 너가 다른 사람이 너에게 해주는 거, 그거 싫은데, 그거 싫다, 나 그거 싫어, 이것을 느끼는 거, 그런 것이면은 너도 다른 사람에게 하지 마라. 다른 사람도 그렇게 느낀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이것이 율법의 전부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그것을 해설하고 그것을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주는 방법이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 미츠부트, 우리가 말하는 이 계명은 메시아가 오면, 이제 이 메시아가 오면은 이것은 완전하게 회복이 된다. 그러니까 완전하게 회복이 된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모든 계명을 완전히 다 이루셨죠. 다 성취하셨어요. 다 성취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이제 믿으면 이제 예수님이 성취하신 것이 우리가 성취한 것으로 바뀌어지는 것, 이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잘 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613가지 계명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은 우리가 놀라운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 우리는 이런 부분을 볼 수 있냐면, 그래, 하나님은 이제 이 계명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가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것을 엄청나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거, 이것이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는 이 계명이 많고, 그다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방법은 또 뭐냐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금지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는 뭐 해야 되려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 안 되고, 우리는 또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공부하고 또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죠. 그리고 성전은 어떻게, 제사장은 어떻게, 레위인은 어떻게, 이렇게 해서 이 다양한 이 주제를 다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제사는 이렇게 드려라, 뭐 유월절 양은 이렇게 잡으라, 이러한 것들 다 이제 가르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뭐 서약하고 서원할 때는 어떻게 해야지 된다, 서원을 푸는 것은 뭐 어떻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것처럼 형사재판 이런 것도 어떻게 해야지 된다, 이런 것이 아주 자세하게 사실은 이 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계명을 공부해야지 된다 하는 거 확실한데, 사람들은 이 계명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를 얽어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다,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그래,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하나, 이것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그 계명을 공부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오늘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49번째 계명은 무엇일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는데, 이제 이 49번째 계명은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보면 힘이 있는 사람,
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이제 뭐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하는 것을 싫은 것을 이제 우리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세상에 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폭행,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그럼 이런 폭행 같은 일이 벌어졌을 때 이 폭행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 폭행 사건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폭행이 일어났을 때 이 폭행 사건에 대해서 배상하라 하는 것이 이제 이 49번째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49번째 계명은 폭행을 했으면 그 폭행한 것에 대해서 배상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 그럼 어떻게 배상을 해야 될까? 이제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요 배상을 하는데 법원에서 재판을 해서 어떻게 하라고 이제 중재를 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이 계명은 이제 두 사람이 싸우거나 여러 사람이 연루해서 싸우거나 이렇게 하는 이 폭력 사건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이런 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럴 때 이제 이 법정은 반드시 피해자에 대해서, 피해를 본 사람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하라라고 법정이 명령을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의무예요. 그러니까 배상하는 의무. 그래서 이 폭행이나 이제 이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신체적으로 상해를 입었잖아요. 그가 뭐 어디를 다치든 이제 신체적으로 상해를 입게 되면 그 상해로 인해서 자기가 입은 그 몸을 다친 것이나 이런 상해로 인해서 피해가 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상해로 인해서 피해자가 손해를 입게 되는 거잖아요. 그 손해를 입게 되는데, 그 손해를 입혔을 때 가해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해자는 그 피해자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하는 거, 이것을 규정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것을 기본적으로 가르치는데, 그것을 이제 그 산헤드린 공회에서 어떻게 배상하라라고 판결을 해주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은 뭐 나오냐면 치료비, 그 다음에 그것으로 인한 손실, 그 다음에 그것으로 인한 수치심, 단순한 명예나 이런 것이죠. 수치심, 또 그것으로 인한 고통, 육체적 영적인 고통, 그것으로 인해서 직장에서 떨어지는 실직, 여기에 대해서 보상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수천 년 전에 이렇게까지 세밀하게 나와 있는 법 어디 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자, 우리 출애굽기 21장 18절 한번 보실게요. 출애굽기 21장 18절.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 적수를 쳤거나 그가 적수를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서 누웠다가, 이제 그렇게 해서 하여튼 이제 일어나는데 19절, 지팡이를 짚고 기동하면 그를 친 자가 형벌 면하되 그 기간 손해를 배상하고 그로 전치되게, 완전히 나았게 전치되게 하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배상을 하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폭행 사건이 일어났을 경우에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 보상 책임이 가해자에게 있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19절에서 손해가 회복되기까지, 그러니까 그 손해에서 완전하게 회복되기까지 치료비, 그리고 이 사실상의 손해배상 항목들이 상세히 규정이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이제 이 사람들, 고대 히브리인들은 바로 여기에서 법을 정하는 것이 뭐냐면 단순한 처벌, 형벌 이거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형벌은 면해도 이건 해야 된다, 어떤 것은 형벌을 받고 이걸 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처벌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자 보호, 그리고 그 피해자가 어떻게 회복하게 할 수 있는가, 빨리 회복하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이 피해자의 보호, 그다음 피해자 회복, 여기에 무게를 둔 정의법, 그러니까 정의로운 법, 공의,
이 체계를 갖추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이 49번째 계명은 폭력 상황이 벌어졌을 때 단순하게 형벌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의 삶 자체를 회복시켜 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줬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먹을 수가 없는데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돈이 있다 그래서 만약에 눈을 다쳤다 그러면 볼 수가 없는데 행복하겠습니까? 어떻게 삶을 회복시킬 수 있냐? 이것을 이제 공동체가 책임진다. 그러니까 이 공의로운 공동체가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책임진다는 데서 아주 선진 국가적인 이러한 이 사회 정의 규범을 이미 몇천 년 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성경 한번 보실게요. 자, 20절부터 계속 볼게요. 자,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자 21절, 그가 일이나 이 일을 연명하면, 하루나 이틀 연명하면 형벌은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금전임이라. 자 22절,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아이벤 여인을 다쳐 낙태케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쫓아서 그 벌금을 내라. 자 23절,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또 다른 이제 손해가 있었다는 거죠. 그거 있으면 또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로? 생명은 생명으로. 자 24절,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자 25절, 데운 것은 데움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26절,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 대신에 그를 자유롭게 놓아라, 내보내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27절, 그 남종의 한 이나 여종의 한 이빨, 이 이빨을 쳐서 빠뜨리면 그 이 대신에 그를 놓아라 라고 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읽은 18절에서 27절까지의 이 내용은 사람들이 서로 싸우다가 상대를 다치게 했을 때 어떤 보상을 해야 하는가, 이것을 규정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다른 사람을 주먹이나 돌이나 매나 이런 것으로 다치게 했다라고 가정하자 이거죠. 그럴 때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을 정도로 회복이 되면 가해자는 피해자가 완전하게 일어나서 일상생활로 돌아갈 때까지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치료비, 일하지 못한 기간의 그 손실, 노동 손실, 이것을 완벽하게 보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자기의 종이의 눈이나 이빨, 이거를 다치게 한 경우에는 단순한 치료비, 그를 치료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 종은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 말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형제로 생각하라 했잖아요. 근데 그 시대의 다른 사람들은 종은 재산처럼 여겼어요. 그렇지만 그런 경우에 이 종은 자유롭게 풀려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사람의 신체를 해치는 것이 아무리 종이라고 해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거예요. 종의 인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종의 그 신체를 해치는 것, 이것은 어떤 경우에도 안 된다. 왜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처럼 이 우리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는 이 폭행이나 이 상해 사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아주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것에 따르는 이제 그것에 합당한 공정한 보상을 해주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 출애굽기 오늘 읽은 말씀에도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것이 있어요. 그 우리 레위기도 한번 읽어볼게요. 레위기도 똑같은 말씀 나오는데 레위기 24장 19절. 레위기 24장 19절, 사람이 만일 그 이웃을 상하였으면 그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20절,
파상은 파상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손상을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바로 형벌의 균형성, 그리고 형벌의 제한성,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눈을 다치게 했다면 그 사람의 눈은 눈으로, 뭐 이제 그렇게 이는 이로 이렇게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갚을지니라, 남에게 손상을 입힌 대로 그에게 그렇게 하라,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이거 정말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면, 만약에 어떤 사람이 뭐 뺨을 한 대 때렸다, 그렇게 하면 뺨을 딱 때리니까 뭐 하는 거예요? 뺨을 딱 때리니까 이제 한 사람이 그 맞은 것만큼 그 사람 뺨을 딱 때렸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다시 돌려 맞은 사람이 뭐 하냐면, 너 나보다 세게 때렸어 요만큼, 그럼 내가 그만큼 너 더 때려야 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그대로 이제 보상을 해줘라, 이렇게 했다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 여기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보복이 과도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대로 갚아야 된다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수준에서만 응징하라는 것이지, 실제로 똑같이 눈을 다쳤으니까 눈을 뺐으면 눈을 빼라, 이빨을 뺐으니까 이빨을 빼라, 이런 뜻은 아니에요. 이것은 그 정도가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해줬는데, 너무 복수를 하는 것처럼 과잉 보복을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한 것 이상으로 과잉 보복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잉해서 폭력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 폭력이 끝이 없어요. 너 나한테 조금 더 때렸어, 조금 더 때렸어, 이 보복을 막기 위한 원칙이에요. 그래서 피해자의 이 감정적인 분노가 일어나 가지고 가해자에게 더 크게, 너 나한테 이렇게 했어? 그래가지고 더 크게 가하는 일이 없도록 법이 조율해 주는 기능을 하는데, 딱 맞게 조율을 해주라는 거예요. 이빨 뺐으니까 이빨 빼고, 손목 뻗으니까 손목 뻗으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신명기 25장 한번 보실게요. 신명기 25장 1절. 이 사람, 여기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시비가 생겨서 재판을 청하거든. 이제 거기에서 서로가 뭐 폭력이 있었든 뭐 했든 재판을 청하거든.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2절,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거든. 이렇게 태형 아시죠? 때리는 거, 이게 합당하거든.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죄의 경중대로 똑같이 그 값어치만큼 여수히 자기 앞에서 때리게 하라. 자, 3절,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과다히 때리면 네가 내 형제로 천히 여김을 받게 할까 하노라. 그러니까 너무 때리면 또 안 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 가르치는 것은 뭔가요? 법정에서 이제 이 사람이 죄가 있다라고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형벌을 내릴 때 절제 있는 벌, 절제해야 된다는 거, 이 벌도 절제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형벌로 태형을 때리는 이 매질이 자주 사용됐는데, 아무리 뭐 하더라도 죄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40대를 넘지는 말라라고 이제 규정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인간의 이 기본적인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배려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다른 형제들로부터 아주 천하게 여김을 받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인간의 그 존재에 바로 그 어떤 가치가 떨어지게끔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이제 적용을 했던
이제 히브리인들의 그 법에 보면, 그 법의 그 전통에서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39대까지 때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사도 바울도 40에 한 대 감 한 매를 뭐 여러 번 맞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39대를 맞았다는 거죠. 왜 39대만 때렸을까 하는 거예요. 왜 39대만 때렸을까? 이것은 뭘 말하냐면 이렇게 해가지고요, 한 대, 두 대 이렇게 때리는데 숫자를 센다 이 말이죠. 때리는데 숫자를 세는데 잘못 세워가지고 40대를 때리는데 한 대 잘못해서 41대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하나를 실수해서 잘못 세워도 40이 되게, 그래서 39대까지 때려라 이렇게 제한을 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이 하나의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기지 여기에 이제 이 군사가 이제 진을 치고 있어요. 진을 치고 있으면 여기 1차 방어선, 2차 방어선 이렇게 있는 것처럼 여기에 이 40대라는 것이 있는데, 이 40대라는 방어선을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서 1차 방어선을 친 게 39예요. 그러니까 39를 잘못 때려도 40이 되고 40대를 넘지는 않는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이 지켜지도록 방어선 울타리를 친 거가 39대까지 때려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신명기는 범죄에 대한 응징이 반드시 공정하고 그리고 절제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신약성경에서도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5장 39절, 마태복음 5장 39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40절,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41절,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이 산상수훈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그 시대에 보복 있잖아요. 아주 가장 일반적이었던 보복의 원칙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시던 시대에 다 보복하고 이러는 것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 보복의 원칙을 딱 넘어서서 뭐 하는 거예요? 자발적인 용서 그리고 적극적인 선행, 이거를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뭐라고 그랬어요? 당신의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돌려대라. 이 말은 보복하지 말고 악을 선으로 이기라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억지로 오리를 함께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가주는 것, 이것은 강제로 끌려서 가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도와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출애굽기에도 나오잖아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원수 집에 나귀가 짐을 싣고 가다가 쓰러져 있어. 그 쓰러져 있으면 이렇게 가서 보니까 원수 집 나귀야. 그러는데 이제 이렇게 둘러보니까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 그럴 때 뭐 하는 거예요? 보통 일반적인 사람이는 생각해요. 아, 이놈은 원수 집 나귀구나. 잘 됐다. 내가 원수 갚을 기회가 이렇게 왔구나. 그리고 이때라 하면서 그 나귀를 더 넘어뜨려가지고 다시는 못 일어나게 만들지 않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보시고 계시죠. 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도 하나님은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근동의 잠언에서 뭐라고 가르쳤나요? 우리가 공부했는데 사람이 없는 데서 사람 되라. 그러니까요, 지금 원수집 나귀가 짐을 싣고 가다가 쓰러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서 어느 집 나귀 갖고 가서 이렇게 세워주려고 가서 보니까 원수집 나귀예요. 그걸 아는 다음에 확인한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빙 둘러보니까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사람 없어. 사람이 없는 데서 그냥 콱 그 짐승을 밟아버리고 그 물건을 망가뜨려 버린다고 그러면 이것은 뭐죠? 사람이 없는 데서 사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없는 데서 사람처럼 행동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그 가르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사람이 없는 데서 사람이 되라.
정말 그렇게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데서 너라도 그렇게 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참 놀라운 이러한 표현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그러니까 강제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그렇게 도와줘라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정의를 뭉개버려라, 공의를 뭉개버려라, 질서를 뭉개버려라, 이것을 무시해라 이런 말 아니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개인 차원에서 보복심을 내려놓고 사랑과 자비로 반응하라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윤리적 요청이에요. 우리 로마서 13장 4절 한번 볼게요. 로마서 13장 4절.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내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요거 우리가 계속 읽었어요, 시간마다.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이 정부 사람이 칼을 가지지 공연히 그에게 권세를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이유하여 보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로마서에서 바울이 여기에서 국가 권력의 정당한 역할을 설명하는 거예요. 국가 권력은 뭐 하는 것이냐? 국가 권력은 피해자에게 배상이 가도록 정당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제 피해자, 가해자 이렇게 있는데 그 가해자를 벌을 줘야 된다는 거죠. 그 가해자에게 벌을 주기 위해서 권력을 맡겼다는 거예요. 칼을 맡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 권력의 정당한 역할, 이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통치자는 하나님의 사역자이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 칼을 헛되이 가지지 않는다. 그것을 사용하라는 것이죠. 근데 법이 법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사회, 이게 짐승들의 사회입니다. 국가가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징벌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징벌 권한을 멋대로 해석해서 사용하는 거, 이거는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그런 것은 아니라 정당한 가해자에게 정당한 벌을, 피해자에게는 정당한 그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이 사적인 보복은 금지가 됐지만 공적인 질서를 위해서 국가가 법으로 악을 제어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뭘 강조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제 정말 그래서 사적으로는 보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공적인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 공공의 질서가 무너질 수 있으니까 공적인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국가가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악을 제어하는 역할을 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고대 히브리 선생님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성경을 가르친 그 선생님들은 뭐를 말하냐면, 이런 상해 사건이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는 이런 상해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 상해 사건에 대해서 배상 체계를 아주 정확하게 그들은 설명을 했어요. 폭행이나 상해가 발생했을 때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5가지 항목에 대해서 보상해야 된다. 요거는 미니멈 5가지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미니멈 5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자, 여기에 이 5가지는 우리가 한번 좀 공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대에도 이러한 것은 철저하게 배상을 해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첫 번째는 신체적 보상이에요. 이제 신체적으로, 이제 육체적으로 보상을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 신체적 손실을 입었잖아요, 몸에. 그러니까 신체적으로 뭐 뼈가 부러지든 팔이 다치든 이런 거. 그러니까 피해자의, 이 피해를 입은 사람의 그 신체가 실제로 손상되었을 때, 그러니까 그 실제로 손상되었을 때 그 손실에 대한 가치를 배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체적 손실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손을 다치게 해서 만약에 더 이상 이제 장사나 뭐 일이나 이런 것을 하지 못하게 만들었다고 하면 그 손으로 벌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얼마냐, 여기에 따라서 보상해 줘라. 그러니까 모든 육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눈이든 입이든 뭐 손이든
발이든 여기에, 그러니까 그 손으로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경제적 가치, 이거를 보상해 줘라. 신체적으로 손상을 입은 것에 대한 보상, 신체적 보상 반드시 해야지 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요. 두 번째는요, 고통. 아까 우리가 5가지 이야기했었는데, 여기서 이제 이 고통인데, 이것은 단순히 이런 어떤 신체적으로 손상을 입은 것뿐만 아니라 그 손상을 입은 것으로 인해서 느끼는 고통, 이 고통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라는 거예요. 칼에 베었을 때 생긴 육체적 고통, 불안, 또 영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이 또 고통이 얼마만큼 지속이 됐느냐, 이 고통이 지속된 시간이 얼마냐, 이 고통의 이 지속 시간, 그것도 다 고려해 가지고 고통에 대해서 뭐 해주라는 거예요? 보상을 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법이 지금부터 3000년 전 이럴 때 있었다는 거, 이 대단한 거 아닙니까?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치료비예요. 이제 우리가 라파 이렇게 하는데 리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그 라파 하면 치료하시는 하나님, 우리 여호와 라파 하잖아요. 그러니까 치료하는데 들어간 의료 비용을 이제 여기서 보상해 주라는 거예요. 약값, 의사 진료비, 회복 과정에서 일어나는 필요한 물리 치료, 요즘 말로 간병비, 이것까지도 다 보상해 줘요. 완전하게 회복될 때까지 보상, 이것을 해줘야지 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상을 입었어요. 그리고 2달간 통원 치료를 받았다. 1달 입원을 했다. 그러면 그 기간에 들어간 모든 비용 다 해줘야지 된다. 회복이 될 때까지 치료를 다 해줘야 된다. 이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노동 손실에 대한 보상. 이 사람이 이제 일을 해서 하는 거, 이 노동 손실에 대한 보상, 이것을 해줘야지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상 때문에 일을 하지 못한 그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기간 동안에 수입이 얼마큼 들어올 것이다 하는 그 수입의 손실에 대해서 완벽하게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생계를 이어가는 노동자에게 있어서 바로 이 생존에 직결되는 부분이죠. 그걸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가족이나 다 죽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피해자가 완벽하게 회복이 될 때까지 벌 수 있었던 그 돈, 그러니까 그동안에 얼마를 이 사람이 벌 수 있겠다, 벌 수 있었던 그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해서 손해액을 계산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손해액을 계산해서 그 노동 손실에 대해서 무엇을 해줘야 되면 보상을 해줘야 돼요. 참 놀라운 법이죠. 현대 이 법도 다 이런 데서 배워왔겠죠. 자, 5번째는 그 뭐냐, 수치심. 여기 이제 그 고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선생님들은 말을 이제 수치심이라는, 히브리어로 보세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단어가 수치심이라는 단어인데, 공공장소에서 폭행을 당하거나 얼굴에 상처를 입거나 눈에 이렇게 보이는데 상처를 입은 경우 수치심, 여기서 수치심을 느낀다는 거죠. 이게 뭘까요? 요즘 말로 이렇게 말하면은 이제 이 사람이 그것으로 인한 인격적 모욕을 느끼는 거, 이것을 말하는데, 이것은 바로 이 경우에 이 피해자의 사회적인 지위나 그 다음에 그 사건의 공개성 여부에 따라서 명예가 얼마큼 훼손이 되고, 이 사람의 명예가 얼마큼 실추가 되고, 이 사람이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그 손실을 얼마나 많이 받느냐, 여기에 따라서 명예 손상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수치심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명예 손상이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보상을 해야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대 성경 선생님들은 이제 이 말씀을 원칙으로 해서 아주 완전히 실제 적용 사례를 통해서 보상 산정 방식을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해 놓은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했을 때는 이렇게, 이렇게 했을 때는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이 수치심은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평가, 이 사회 평가를 기준으로 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SNS나 이런 데 탁 나가버리면 그 사람 끝이에요. 그러니까 연예인들도 그런 것 때문에 죽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자살해서 죽는 사람. 그러니까 사회적 평가를 기준으로 해서 그 사람에게 배상을 물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뭐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육체적 벌을 받대. 그리고 그 사람 모든 재산은 탈수가 이제 다 이제 몰수가 되되 모자랄 경우에 이 사람에 대한 그런 것을 배상해 줄 수가 없을 경우에 국가가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똑같은 누가 이렇게 뺨을 때리는데 뺨을 맞더라도 혼자 있는 데서가 아니라 공공장소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모욕을 당했다고 하면 혼자 있을 때 맞은 것보다가 이제 공공장소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맞았다고 하면 더 큰 금전적 보상이 주어져야 된다. 이게 요즘 말로 말하면 그냥 말한 거 하고 SNS나 이런 데다가 막 퍼뜨린 거 하고 보상 정도가 다르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치료비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이 치료비도 병의 상태, 병의 회복 기간, 그 다음에 그 치료 수준. 그러니까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치료 요즘에도 그렇잖아요. 약을 어떤 약을 쓰느냐, 그 치료 수준이 어떻냐, 그 치료 수준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가벼운 타박상인지 수술이 필요한 골절인지 이런 것을 정확하게 검사를 해서 보상 금액이 그 피해자가 손해를 보지 않도록, 손해를 보지 않고 회복이 되도록 해라. 이렇게 가지고 이 5가지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건 참 놀라운 것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이제 또 고대 근동법에서는 그러면 이런 상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을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형법만 못할까? 오히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형법이 더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고대 근동의 법을 뭐 우리가 지난주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이 계명을 공부하면서 고대 근동 법에서는 뭐라고 규정하고 있나 이것을 우리가 계속 공부를 했었는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하무라비 법전, 히타이트 법전, 그다음에 아시리아 법전, 이렇게 3개를 이야기했었는데 오늘 이 법 3개에 대해서 잠깐 한번 우리가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하무라비 법전은 기원전 18세기예요. 그러니까 기원전 18세기니까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전 18세기니까 지금부터 380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이 고대 바빌로니아에 하무라비 왕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1792년에서 1750년이라고 그러는데 바로 그 시대에 이제 하무라비 왕이 제정한 성문법 체계예요. 그러니까 이제 불문법 기록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거는 성문법으로 완전하게 법조문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회 질서를 법적으로 구체화한 대표적인 법문헌이에요. 이것은 282개조로 되어 있어요. 이 하무라비 법전이 282개 조항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계속 이렇게 뭐 하무라비 법전, 히타이트 법전 이걸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아주 요 정도만 알고 있어도 괜찮겠다 하는 아주 간략하게 요약을 해서 한번 우리가 보는 거예요. 여기에 282개 조항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뭐 우리가 이제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분야가 여러 가지로 가족, 계약, 형벌, 상해 이런 식으로 아주 분야가 아주 세분화돼서 나누어져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보면 이제 이 특징이 하무라비 법전에서 이 특징은 사법 절차와 재판 제도, 이게 가장 먼저 이제 명시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그래요. 뭐 우리 법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이 사법 절차는 어떻는가? 이게 뭐 형사소송법에서 형사를 소송 이제 그 재판을 받을 때 소송할 때 어떤 절차를 거치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잖아요. 형법은 무슨 죄는 뭐 무슨 죄는 뭐 이거를 이제
그걸 나열한 법이라고 그러면 그 법을 어떻게 적용하고 실천하는가 하는 것을 이제 소송 절차나 이런 것을 나타내는 거가 형사소송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법 절차, 그렇죠? 그리고 사법 절차, 그리고요 이 재판 제도, 이것에 대해서 명시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거짓 증언이나 재판관의 판결 오류나 이런 것이 있을 때 어떻게 하냐. 그래서 거짓 고발을 한 경우 고발자가 같은 처벌을 받게 된다 하는 거, 이러한 것이 이제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 재산권과 소유권, 이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재산권 그리고요 이 소유권, 이것은 아마 뭐 우리가 민법에서 이야기하는 이제 뭐 재산 소유 이런 것을 여기서 좀 다루고 있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주로 보면 도둑질, 재산 분쟁, 농지 사용 이런 것들. 그러니까 도둑질 하는 사람은 여기 보면 죽인다라고 되어져 있기도 해요. 그다음에 여기 세 번째는 뭐냐면 상업. 이거는 이제 뭐 우리가 상법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경제에 대한 거. 그다음에 계약. 이런 것을 이제 다루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대출, 이자, 상인과 소비자 간의 거래 이런 것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대금 지불은 어떻게 해라? 계약을 불이행했을 때 여기에 대한 처벌은 어떻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여기에 보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노동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노동한 것과 임금, 노동에 대한 임금, 그리고 여기에서 또 이 고용 관계, 이런 이 법이 이제 자세하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뭐 고용 관계나 이런 법을 한번 보려고 하면 탈무드가 말하는 이제 이 법이라는 책이 있고, 그리고요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법, 이렇게 탈무드가 말하는 일상생활에서 법 이렇게 해서 이제 뭐 고용은 어떻게, 계약은 어떻게, 그 다음에 이제 이제 봉급을 뭐 받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이렇게 하는 그 법을 한국말로도 이제 설명이 되어져 있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런 책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뭐 이제 도서관에서 빌려서 보든 사서 보시든 한번 보셔도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는 뭐가 나오냐면 임금 규정, 그다음에 전문인, 이제 그 옛날에는 장인이라 그랬잖아요. 뭐뭐 장인, 명장 이런 장인의 그 책임. 그러니까 건축가가 집을 부실하게 지어서 무너진다, 이렇게 되면 사형, 이런 식으로까지 돼 있습니다. 예. 그다음 이제 여기에 이제 가족법에 대해서도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결혼, 이혼, 상속, 결혼 계약, 간통, 이혼 이런 거요. 아내가 간통하면 물에다가 던져버리라, 이렇게까지도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고대는 뭐가 있었나요? 고대에는 종들이 있었잖아요. 그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요. 그러다가 보니까 여기에 이 노예 제도에 대한 법이 또 규정이 돼 있어요. 노예 제도. 그러니까 노예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는 이 노예 제도에 대한 그 규정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는 노예가 도망쳤을 때 그 노예는 어떻게 해방해야 되느냐, 그 노예는 어떻게 대우해야 되느냐,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이 노예를 숨긴 자, 그러니까 뭐 죽였다든가 어떻게 했다든가 이렇게 숨긴 자는 사형에 처한다, 이렇게까지 되어져 있어요. 아주 구체적으로. 그다음에요, 일곱 번째는 이제 뭐 나오냐면,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우리는 49계명에서 우리가 폭행에 대해서 성경에서 가르치는 거 하고 있잖아요. 여기도 이 폭행, 상해, 그다음에 형벌, 어떤 벌을 준다, 이런 이 규정이 있는데, 요 규정이 이제 196조에서부터 214조, 여기에 바로 요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고대 그 근대형의 하무라비 법전에도 이제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폭행, 상해, 형벌에 대한 것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상해를 입혔을 때, 살인을 했을 때, 고의적인 범죄를 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하면서 거기도 보면 뭐가 나오냐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 주로 농업을 이제 했기 때문에 이제 이 여덟 번째는 바로 농업과 관계 수리 시설. 그러니까 농업,
그다음에 이제 이 물을 대는 거 있잖아요. 관계술이 이 시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 사용을 어떻게, 밭 경작은 어떻게, 그다음에 이 수해로 인한 피해는 어떻게 보상을 하는가. 그래서 뚝이 무너져서 피해가 발생하면 원인 제공자가 이 전체를 다 보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무라비 법전도 여러분들이 그렇구나. 하무라비가 이제 그 18세기에 BC 18세기에 그 하무라비라는 왕이 이런 걸 만들었는데 그 하무라비 법에 보니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이렇게 나와 있구나. 현대법도 다 이런 데서 이제 착안을 하고 이제 배워왔겠죠, 그렇죠? 예. 여기에서 이제 또 뭐 있냐면 이제 그 어떤 법들이 여기에 몇 가지 뭐 더 있긴 하는데 이게 그 글이 토판이 이런 것이 석판이 이런 것이 흐려져 가지고 그 전문을 읽어내지 못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법전은 철저하게 신분제적이었었다. 그러니까 자유인과 노예, 남성과 여성, 귀족과 평민에 따라서 처벌이 달랐어요. 여기에서 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상해, 폭행 이거와 이제 관련이 있는 이 조항은 아까 우리가 여기에 196회에서 이제 214조항까지가 다루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거기에 보면 귀족의 눈을 상하게 하면 그의 눈을 상하게 한다. 물리적 보복, 다시 말해서 이 신체에 대한 직접 응징이 원칙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넥스 탈리오니스 법. 그래서 우리가 탈리오 이렇게 얘기하는데 넥스 탈리오니스 그러니까 이야기하는데 이건 뭐냐면 탈리오의 법칙, 동해 보복법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도 여기 하무라비 법전에 넥스 탈리오니스라고 해서 이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특별히 이제 이 보복하는 상해에 대한 구조 중에서 196조에서부터 199조까지 여기에서는 같은 행위를 했더라도 똑같은 행위를 했어요. 근데 피해자가 평민이냐 노예냐 여기에 따라서 아까 법이 다르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계층 간에. 그래서 보복 대신 금전적 배상으로도 대체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 보면 귀족이 평민의 눈을 다치게 하면 은 1미나를 지불하라 이랬는데 은 1미나가 500g이에요. 은 500g을 이제 값으로 지불해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이 하무라비 법전에서 이 보상 체계는 존재하는데 행위 자체보다는 뭐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피해자의 신분에 따라서 판결이 달라진다. 근데 요즘에는 현대는 법은 신분이나 지위와 고위를 막론하고 뭐 해야 돼요? 평등해야 된다. 이것이 원칙인데 그래도 현대도 뭐라고 그래요?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원래 사실은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이 법의 목적은 정의보다는 사회적 위계 질서 유지, 그러니까 이게 계급을 유지하는데 더 가깝게 법이 되어 있었다. 현대하고 차이점은요. 노예, 여성, 평민은 귀족과 달리 이 신체 보호의 권리 수준이 많이 떨어지고 낮았다. 그런데 성경은 다르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대 법전 중에서 가장 발전된 법전의 형태, 법 앞에 평등 이것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피해자 중심이 아니라 계층 중심의 법적 구조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 하무라비 법전이. 공정성보다는 권력자 보호, 질서 유지에 초점을 맞췄었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히타이트 법은 어떨까 하는데 이 히타이트 법은 하무라비 법전보다가 조금 늦어요. 그러니까 기원전 16세기에서 13세기경.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이집트에서 살 때, 그럴 때
그때 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러분이 잘 아신 대로 히타이트 해쪽 속, 바로 이것은 오늘날 터키 지역을 중심으로 한 고대 제국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비교적으로 실용적인 법 문화를 발전시킨 법이었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이 법률은 바로 도난, 간통, 상해, 노예제도 이러한 것들하고 또 다양한 이런 항목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고대 근동 법률 중에서는 유연하고 그리고요 실리적인 성향을 보이는 법이 히타이트 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 정도만 하무라비 법전에서 요 정도 알고, 그 다음에 히타이트 법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우리가 조금 안다고 하면, 우리는 이제 어디 가서 성경을 읽을 때도 또 우리가 성경에 관한 문서, 책, 도서 이런 걸 볼 때도 하무라비 법전에 이렇게 말한다, 히타이트 법에서 이렇게 말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더 이해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이 히타이트 법은 아까 요거는 하무라비는 282라고 그랬었는데, 요게 이제 이 히타이트 이 법은 약 200개 조항, 200개 이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분량은 이제 작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것은 아주 초기 법전의 형태인데, 또 그 다음에 수정한 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법을 계속 수정하잖아요. 수정법전. 이 수정법전은 좀 더 관대한 방향으로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서 책을 읽으실 때 히타이트 법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제 원래 있었던 것, 그 다음에 또 나중에 관대한 방향으로 개정된 수정헌법, 이걸 다 합쳐서 히타이트 법 이렇게 하는 거예요. 초기 법전과 나중에 이제 이 수정 법전을 다 포함해서 두 개의 합본을 함께 말할 때 그냥 히타이트 법이라고 말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히타이트 법에서도 이제 중요하게 이제 이 다루는 것은 재산권. 이제 이 재산권을 다루고요. 그 재산권을 다루다 보니까 도둑을 많이 다뤄야 되겠죠. 그래가지고요, 이 절도에 대한 거, 그러니까 도둑, 또 물건 도난, 여기에 대한 처벌. 그러니까 도둑을 잡아 오지 못하면 보상 책임이 가족이나 마을에게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 또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여기에 이제 이 폭력, 폭행, 그러니까 이 폭력에 대한 거, 그리고 이제 사람을 죽이는 이게 아주 심한 폭력, 살인, 그러니까 살인, 상해에 대한 처벌, 이 처벌은 존재하는데, 이게 벌을 주라고 존재하긴 하는데, 여기에는 사형보다가는 금전적 보상이 주를 이루어요. 그러니까 고의가 아닌 상해는 보상금, 은, 가축 이런 걸로 해결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고의인 경우에도 어떻게 보상을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고대 근동법에서 이렇게 가족, 성범죄 이런 것이 빠지지 않는 것이 참 특이하죠. 그러니까 이 성범죄하고 이 결혼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도 간통, 강간, 근친상간, 이거를 아주 조항별로 세분화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여성의 순결, 결혼 계약, 이혼 이런 거에 대한 규제가 여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강간은 피해자의 이 상황에 따라서 처벌 수위가 달라졌다, 이렇게 하는데, 성경에도 그렇잖아요. 도시에서 했느냐, 사람이 없는 데서 했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 벌의 수위가 달라진다 하는 거 성경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반드시 또 필요한 것은, 고대 제도에는 종이 있었기 때문에 이 노예 제도에 관한 조항이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노예를 어떻게 매매하고 도망간 노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규정들, 이런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요, 또 뭘 이제 하고 있냐면은, 이제 이때는 다 뭐 했냐면 농업을 지었기 때문에, 농사를 했으니까 농업,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관계 수리 시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보시면은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이 노동이나 이 관계 수리 시설에서도 경작권, 그리고 이제 이 경제 분쟁, 아니면은 가축 손해보상,
이런 것이 이제 나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이 농업으로 인한 사고에 대한 구체적 보상을 이제 규제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되겠어요. 여기 3이 두 개가 나와서 그죠. 예. 자, 이렇게 이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때 뭐 나오냐면 성경에도 소가 사람을 들이받았을 때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했잖아, 그렇죠? 여기도 동물 관련법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가축을 도둑질했을 때, 또 맹수에 대해서 피해를 입었을 때, 뭐 또 아니면은 이제 운송 수단이고 이렇게 했던 말에 대해서 사고를 입었을 때, 동물이 사람을 해친 경우 이 책임은 누구에게느냐, 이러한 것을 따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제 이렇게 보면 한 남자가 다른 사람을 죽이면 뭐 은 400세겔을 보상해라. 다른 사람의 가축을 훔친 자는 그것을 15배로 갚아야 한다. 이렇게까지 있어요. 이 히타이트 법은 고대 근동 세계에서 가장 유연성이 있고 실용적인 법전 중에 하나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거예요. 그리고 실생활에서 일어나는 사례들을 중심으로 구성이 된 법이다. 그래서 무조건적인 복수나 무조건적인 극형보다는 금전 보상과 이 합리적 판결을 중시하는 이런 모습이 특징적으로 나타나 있는 법이에요. 이것은 고대 법의 인도주의적인 전환의 이 초기다. 이제 이렇게 바뀌어지는, 인도주의적으로 바뀌어지는 초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상해 관련 내용하고 보면 기본적으로 이 상해 사건에 대해서는 금전 보상을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손을 부러뜨렸다고 하면 정해진 양의 은이나 정해진 양의 가축으로 배상을 해라.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금지되거나 법률적으로 정해진 일정한 금액을 지불하는 것, 이것으로 이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신분에 따른 차별은 있었어요. 아까 그 하무라비 법전처럼 귀족, 평민, 남성, 여성, 자유인과 노예, 여기 사이에 보상 금액의 차이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인 남성의 손을 다치게 한 경우, 여성 노예의 손을 다치게 한 경우 이런 배상액이 완전히 달랐었다 하는 거,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일단은 보상 대신 뭐 눈에는 눈 빼는 거, 이런 뭐 죽이는 사람 죽이는 거, 이런 거 보복 대신에 보상을 택한 것은 굉장히 진보적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인간 존엄에 대해 그 인간 존엄에 아주 거기에 기초한 동등한 보상의 원칙은 사실은 결여되어 있다. 왜요? 계층 간이기 때문에. 법률은 손해 복구보다는 사회적 위계 질서를 지키는 거, 하무라비 법조처럼 이러한 규율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이것은 정말 안타까운 이런 것들이죠. 그러나 현대에도 권력자들이 이렇게 이용해 먹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 그 다음 이제 또 우리가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아시리아 법전이에요. 이제 이게 이제 그 시대 아주 고대 근동에서 유명했던 이 법인데, 아시리아 법전, 이것은 기원전 14세기에서 11세기, 그러니까 18세기, 16에서 13, 그 다음에 이것은 14세기에서 11세기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시리아 제국의 이 법률서는 상해, 절도, 혼인, 성범죄, 이 아주 폭넓게 영역을 포괄적으로 다루는데, 이 중앙 아시리아에서 이제 이 형성되고 정리된 문서인데, 이 법률에서는 특별히 실용성, 응용성이 강조되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이것은 이제 이 위치는 오늘날 이라크 지역의 메소포타미아 북부인데, 이제 이게 그 중신 아시리아 제국 때, 이때 이 점토판에 서령 문자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 중 아시리아의 이 법률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이것은 약 조항은 100개 정도로 이제
부분적으로 이 100개 이제 조항이 부분적으로 지금 현재 전해지고 있고 대부분의 영역, 아까 앞에서 봤던 대부분의 영역을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는 첫 번째가 형법이에요. 그러니까 살인, 절도, 폭행 이러한 거, 그래서 매우 잔혹한 신체형, 사형, 고문 이러한 것을 거기에 딱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를 자르거나 코를 베는 이런 처벌이 실제적으로 있었어요. 거기에 형법에. 그리고 이제 가정법, 거기 이제 가정법이 있을 텐데 여성 관련법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이 특징적인 분야로 여성에 대한 규제가 아주 엄격했어요. 간통이나 정절 위반, 가족 명예에 이 관련 이런 처벌이 많이 있었어요. 여성의 관통은 남편의 동의 없이도 그냥 공개 처형이 가능하다까지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형법, 가정, 그러고 나서 이 세 번째는 노예제도와 신분법이 이제 명기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노예를 어떻게 처벌하라, 도망한 노예는 어떻게 처리해라 이런 거. 그래서 여기서 자유민, 노예, 귀족, 평민 간의 차별은 아주 극명하게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이 고대법은 다 그렇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재산법이 있는데 이 재산법은 상속, 계약, 재산을 훔치는 거 이런 것에 대한 규정이 나와요. 그래서 이 남의 재산을 침해한 것에 대해서 가혹한 형벌을 부과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못하도록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관리들이 이제 귀족들이 자기 것을 지키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다섯 번째는 관료, 군사 관련 규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관료나 군인의 직무를 유기하거나 또 뭐 반역을 하거나 이런 것에 대한 벌이죠. 처벌이 매우 가혹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뭐죠? 권력을 잡은 자가 공포 정치의 수단으로 사용을 했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마 보시면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하나 우리가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남자가 다른 남자의 아내와 간통하면 둘 다 처형할 수 있다. 그리고요, 남편은 여성을 살려줄 수 있으나 남자는 반드시 죽여야 된다. 그리고 여성이 외출할 때 남성의 옷을 입으면 코를 자른다. 참. 그리고요, 노예가 주인을 폭행하면 양쪽 팔을 다 잘라버린다. 그리고 처녀를 강간한 자는 피해자 아버지가 결정하는 방식대로 처형을 가능하다. 그리고 여성이 자기 아이를 죽이면 그녀도 뭐 죽여야 된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요, 이 아시리아의 이 법에 보면 우리가 아시리아의 법은 인류 법 역사에서 가장 가혹하고 권위주의적인 고대 법률 중에 하나예요. 또 후대 것인데도 법은 단순한 어떤 규범이 아니라 국가의 공포 통치 도구로 기능을 했어요. 여러분, 지금 아마 공산당 이런 것이 아닐까 이것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특별히 이 여성과 하층민에 대한 이 억압적 규제는 그 이후 고대 근동 사회에 엄청나게 영향을 준 거예요. 상해, 뭐 보상 이런 경우도 그 상해를 입힌 경우 가해자는 금전, 현물로 이제 물론 배상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 상황에 따라서 노동력 제공으로도 보상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권력 구조 밑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상을 입힌 가해자가 피해자의 집에서 일정 기간 동안 돈 안 받고 무급으로 일하는 것으로 보상을 하는 경우가 있었다는 건데요. 이러한 이 조항은 피해자의 신체 부위, 기능 손실 여기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이 신분과 성별의 영향이 굉장히 강했었다. 보상 조건과 방식은 여전히 무엇에 따라서 신분에 따라서 성별에 따라서 달라졌다. 특별히 여성, 노예에 대한 법적 보호 수준은 아주 낮았다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는 보복보다가는 보상 중심, 다양한 수단을 인정한 점은 굉장히 실용적이죠. 하지만 피해자의 존엄성 회복보다가는 손실 복구에 중점을 뒀었다.
그리고 인간의 평등성과 권리 보호라는 현대적 가치 기준과는 거리가 아주 먼 법이다.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성경하고 이것을 우리가 비교해 보면 어떨까요? 이런 법들은, 성경은 인간의 가치를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데서 출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래서 인간의 가치, 인간의 이 존재 가치를 굉장히 높이 보고 있는데 다른 법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1장 27절에 따라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서 동일하게 창조된 존재다 하는 이 가치를 두지 않는 거죠. 따라서 신분, 계층, 성별을 불문하고 법적, 윤리적 책임이 어떻게 동등하게 적용돼야 되는데 고대 근동법은 그렇지 않았다. 그래서 성경하고 볼 때 어때요? 완전히 성경하고는 다르다. 그러니까 성경의 법이 월등하게 정말 앞서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폭행 상해는 우리가 보니까 이제 출애굽기 21장에서 아까 우리가 봤잖아요. 상해에 대한 치료비, 노동 손실 보상을 규정하라 그랬잖아요. 또 레위기 4장에서 눈에는 눈, 이거는 형벌의 제한 원칙, 무한 보복을 못하도록 한계를 정해주는 것이잖아요. 신명기 25장에서 징벌 시의 뭐까지, 현대에 말하는 명예훼손까지, 그러니까 이 수치심, 인간의 존엄성 고려까지 하고 있는 거 놀라운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설명을 한 그 고대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배상 항목, 아까 우리가 봤잖아요. 신체, 손상, 고통, 치료비, 노동손실, 수치심, 이러한 것을 자세하게 가르쳤다는 거, 이거 정말 놀라운 사건이죠. 신약 성경은 여기에서 우리가 보면 한 걸음 더 나갔어요. 한 걸음 더 나가가지고 개인적인 보복을 뭐 했어요? 금지했잖아요. 그리고 적극적인 자비 실천을 뭐 하고 있어요?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수훈에서 아까 우리 읽었죠? 악을 선으로 이겨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로마서 13장에서 공권력, 이 공권력의 이 정의를 어떻게 구현시키고 정당화할 것인가 하는 거,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은 참 좋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이제 이 성경 안에서의 폭행, 이것을 어떻게 다루는가 하는 거. 고대의 이 법률들은 폭력과 손해를 규제는 했지만 대부분 뭐라고요? 신분, 성별, 사회적 위치에 따라서 판결과 보상이 달라졌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이와 완전히 다르게 모든 인간을 어떻게 해요? 동등하고 존엄한 존재로 인정을 하고 정의롭고 자비로운 보상과 이 처벌 원칙을 마련했다는 거, 이건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이것은 단순한 법률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자비가 사회 구조 속에서 실현되는 방식을 제시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성경이, 계명이 얼마나 이 고대 근동의 법들하고 차별화됐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 49번째 계명은 폭력과 피해가 있었던 그 자리, 거기에 이 공의와 회복을 세우는 거, 그러니까 그 폭력과 피해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다가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고 그가 인간 존재로서의 회복을 세우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을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의 계명, 성경에서의 법, 이것은 현대 법을 초월할 정도로 정말 완벽한 법이었었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성경에서의 법은 지금 뭘 말하는 거죠? 법은 단지 처벌이 아니라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고 공동체적인 책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실현하는 도구였었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은 그럼 뭘까? 죄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었으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죄를 지은 사람이 책임지지 않고 자기 잘났다고 하고 있으면 이거 심각한 것이죠. 특별히
타인에게 피해를 준 경우 그 사람을 회복시키는데 최우선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분노와 이 폭력을 법적으로 통제하지 않으면 그 사회는 무너집니다. 계층에 따라서 한다? 이거 심각하다는 것이죠. 정의는 피해자의 회복을 위한 실질적 보상으로 완성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정의라는 것은, 공의라는 것은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말로의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은 단지 처벌이 아닌 관계와 질서의 회복을 요구한다는 거죠. 요즘에 우리 것을 우리 현대사회에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피해자 중심의 법 제도를 만들어야 됩니다. 형벌보다도 먼저 피해자를 어떻게 회복시켜 줄 것인가, 어떻게 배상을 해줄 것인가, 이것이 구조화돼야 돼요. 뭐 살인한 사람 가서 교도소 가서 벌 받고 나오면 끝이다. 그러면 살해당한 사람 가족, 또 어떤 사람은 뭐 맞아가지고 팔에 부러지고 뭐하고 다 다쳤는데 일도 못하는데 그럼 어떻게 되냐는 거죠. 폭력 사건에 대한 실질적 보상 제도를 강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치료비, 정신적인 피해, 직장 손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보상하는 제도를 세워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법적 정의를 교육을 해야 돼요. 사람들한테. 단순한 처벌보다는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한 사회적 교육이 필요하다. 이것을 우리 이 49번째 계명이나 다른 계명들이, 보상의 계명들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회적 갈등을 중재하는 제도를 가지고 와야 됩니다. 공동체 내부의 폭력의 경우 화해와 배상 중심의 절차, 이런 것이 효과적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이 49번째 계명은 하나님의 정의는 단지 처벌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 피해자의 삶을 회복시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가 인간 존재답게 살아갈 수 있게 회복을 시키고 공동체 질서를 회복시키는 방식으로 구현되어야 된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폭력은 반드시 뭐 해야 된다고요? 책임을 져야 한다. 그 책임은 피해자의 회복을 우선으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공의로운 보상으로 실현되어져서 그가 인간답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야 된다. 이 계명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대 오늘날에도 정의로운 사회, 바로 피해자 보호, 공동체 회복을 위한 핵심 윤리로서 우리에게 정말 깊은 통찰력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법을 세우는 사람들, 법을 제정하는 사람들, 자기의 그 권위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법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그리고 이 공공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폭력이든 상해든 무엇이든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어떻게 회복을 시켜서 인간다운 삶을 살게 할 수 있을까, 이러한 법을 세우는 그런 자리에 있어야 된다. 그게 국가 권력이다. 그게 칼을 맡겨준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것을 지켜나가지 못한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도 이제 그 벌을 주는데, 그러니까 회복을 시키고 그를 보상을 해줘야지 되는데, 그러나 또 벌은 줘야 된다는 거죠. 벌을 주는데 벌을 어떻게 줄 것인가. 50번째 계명 우리 한번 보시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이 50번째 계명, 50번째 이 계명, 이제 여기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은 칼로 사형을 집행하라. 그러니까 사람을 이제 사형을, 법에서 사형을 집행할 경우에 칼로 사형을 집행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계명은 바로 이제 이 특정 범죄자에 대해서 칼에 의한 사용을 집행하는 책임이 있다 하는 그런 말인데요. 그러니까 자기의 종을 분노로 인해서 때려 죽인 사람과 같은 아주 중범죄자에게, 아까 고대 다른 법 같으면 종을 죽인 것은 뭐 아까 은 한 띠나 500g 주면 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돈 많은 사람인데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는 그런 중범죄에게
법정은 신속하고 정의롭게 칼로 사형을 선고하라. 그리고 이것을 집행해야 한다. 그 집행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악, 잔혹함 이것을 제거하기 위한 정의의 명령으로 주신 계명, 이것이 50번째 계명이다 하는 것인데, 자, 우리 출애굽기 21장 20절 한번 보실게요. 출애굽기 21장 20절.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예, 반드시 이제 보응을 받는다는 것인데, 이 구절은 살해한 행위에 대해서 확실한 법적 보응을 명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형을 명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르치는데 칼에 의한 처형은 그 중에 하나다라고 이제 그 고대 성경학자들이 가르쳤습니다. 이건 무엇을 말하냐면, 분노로 살인을 저지른 사람을 공적이고 합당한 방식으로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로 살인을 저지른 사람, 공동체를 파괴한 사람, 공적이고 합당한 방식으로 그 사람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이제 이것은 어떤 사적인 복수나 자의적인 폭력을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허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사람 죽였으니까 다른 형제가 가서 그 사람을 죽이는 거, 이런 걸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법적 절차에 따른 정의 실현을 명령한 것입니다. 특별히 칼로 사람을 죽인다 이렇게 하는데, 보통 성경에서는 보면 네 가지가 나와요. 여러분, 네 가지가 뭔지요? 다음번에 우리가 자세하게 한번 공부해 볼게요. 이 네 가지가 뭐냐면, 돌로 치는 거, 그 다음에 불로 사르는 거, 목 조르는 거, 칼로 베는 거. 예, 지난주에 우리가 이 네 가지를 어느 정도 살펴봤습니다. 언제 기회가 되면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네 가지 방식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칼로 하라고 했을까? 여러분, 이 칼은 빠르고 아주 직접적인 사형 집행 수단으로 간주가 됐어요. 그러니까 고의적이고 이 분노에 의한 살인, 고의적이고 이 분노에 의한 살인은 고의성과 이 파괴적 감정이 결합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아주 중한 범죄라는 거예요. 고의성이 있고 또 파괴적 감정이 거기에 딱 같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 중범죄이기 때문에 공동체 전체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아주 신속하고 아주 엄격한 처벌, 이 처형 방법이 요구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성경 몇 구절 한번 볼게요. 창세기 9장 6절. 창세기 9장 6절.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라. 여기에 인간 생명은 뭐하다는 거예요? 신성하다는 거예요. 살인은 신에 대한 범죄다.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범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 보복 원칙은 인간 공동체 정의 실현 방식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창세기 9장 6절에 칼이라는 것은 나오지 않았어요. 생명을 대가로 하는 응보형 도구로 이제 이 상징하는 가능성이 많다. 자, 그다음에요. 민수기 35장 16절 볼게요. 민수기 35장 16절.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고살한 자니 그 고살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17절.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고살한 자니 그 고살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18절.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고살한 자니 그 고살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다. 자, 여기서 철연장, 도구, 돌, 나무, 이걸 가지고 사람을 죽이면 반드시 죽이라는 거예요.
철 연장 뭘까요? 예, 하여튼 자, 고의적인 살인에 대해서 바로 뭘 말하는 거예요? 사형시켜라 하는 거예요. 고의적으로 일부러 사람을 죽인 사람, 그 사람 뭐 하라는 거예요? 사형을 시키라는 거예요. 살해 도구가 구체적으로 언급됐어요. 철연장, 돌, 나무. 이것은 뭘 말하는 것이죠? 의도성, 수단에 따라서 죄가 구별되는 거예요. 사형 집행을 하는 그 수단으로 칼이 내포되어 가지고 공적이고 절차적인 행위로 이행되어지고 있다 하는 것인데요. 우리 신명기 13장 5절 한번 볼게요. 신명기 13장 5절. 그 선지자라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여 취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케 하려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라. 여러분, 여기서 가르치는 것은 바로 뭐예요? 공동체 내에 부패, 우상숭배, 이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사형하라는 거예요. 단순한 보복이 아니라 공동체의 정결 유지의 목적으로 이제 뭐 하라는 거죠? 이제 사형하라는 형벌 제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형을 하는 이 형벌의 집행은 무엇으로 할까? 이제 칼, 롤, 아까 그랬잖아요. 뭐 이제 교수형, 참수형 이런 형 네 가지가 나오는데 형벌 집행은 칼을 포함한 물리적 제거 행위로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 이 사형을 하는 것은 개인의 죄에 대한 대가이면서 동시에 공동체의 신성 질서 회복을 위한 거예요. 공동체의 신성을 회복하고 공동체의 질서를 회복하고 이렇게 이거 회복을 위한 하나의 뭐라고요? 신적 명령이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칼은 심판의 도구로 간접적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13장 4절 아까도 읽었었는데 또 한번 볼게요.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네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느냐. 칼을, 권세를 가졌다는 말인데, 자 여기서 이제 칼 나오는데요. 이제 아니하이네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가 칼을 헛되이 가지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칼이 직접 언급이 됐어요. 그렇죠? 자, 로마 제국 당시 어땠나 한번 보세요. 로마 제국 당시에 이 공권력, 형벌을 여기서 상징하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 정부조차도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간주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칼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공의로운 형벌의 합법적 수단이었었어요. 요한계시록 13장 10절 한번 볼게요. 요한계시록 13장 10절.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에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칼에 죽는다. 보복과 이 심판의 형식으로 뭐가 등장하고 있는 거죠? 지금 칼이 등장하는 거죠. 신약성경에도 인과응보의 이 신학적 원리를 강조하면서 칼은 무엇으로? 심판의 상징으로. 이것은 구약의 피에는 피 원칙과 마찬가지죠. 왜요? 피가 생명이잖아요. 생명에는 생명이라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서 이 칼은 사형 도구로 명시되어 있어요. 국가의 원위, 하나님의 대리 심판, 그리고 종말의 공의로운 실현, 이것이 다 연결되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참 이 놀랍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고대 근동에서 이 선생님들도 이제 이 칼에 의한 사형 제도를 구체적으로 이제 가르치고 있어요. 거기 보면 뭐라고 하냐면 칼로 죽이는 처형은 칼로 죽이는 이 형벌이죠.
칼로 사람을 죽이는 이 벌을 주는 방법은 살인자나 도시 반역자에게 적용된다. 아무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살인자나 도시 반역자에게 적용된다. 그리고 가장 고통이 적은 방식이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죽이는데도 오랫동안 고통이 있어서 죽지 않는다는 거죠. 지난번에 우리가 스펀지에다가 물을 먹여가지고 화형시키는 거 우리가 지난주에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고통을 그렇게 주지 않고 빨리 죽인다는 거죠. 가장 고통이 적은 방식. 그래서 여기 이제 여기에 그 성경학자들이 말했던, 고대 성경학자들이 말했던 것은 그 전통에서 이제 그들의 그 히브리 전통에서 인정된 정식 사형 수단 중에 하나였었다. 그래서 그 이제 사형을 시키는 수단 중에 하나인데 그 적용 대상이 누구라는 거예요? 살인자나 반역자, 도시를 배반한 자다. 그러니까 가장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식을 했는데 피를 흘리되 즉각적인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사형 집행의 이 윤리성과 사형 집행의 절제성, 이것을 동시에 선택한 것이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이야기했었는데 네 가지 사형 방식, 투석, 화형, 칼, 교수형 있잖아요. 여기에 이 칼은 살인죄에 대해서 정식으로 적용이 됐었다 하는 거, 이것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는데, 이 칼이라는 단어도 우리가 이렇게 보면 다양하게 이제 쓰일 수가 있는데, 이 칼이라는 단어도 여러분이 한번 정리해 볼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이 칼에 대해서도 나중에 우리가 칼 이 공부를 한번 해보면은 좋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칼을 뽑는 공부, 칼에 대해서 이것을 나중에 한번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아까 우리가 고대 그 근동법들을 봤는데, 고대 근동법에서는 그럼 어떨까? 여기에 하무라비 법전에서 이제 229조에서 233조까지에서 보면 살인, 건축물 붕괴로 인한 사망 등에 대해서 이제 처형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229조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건축자가 건물 결함으로 사람이 죽으면 건축자를 처형하라, 이렇게 돼 있고, 또 피해자 신분에 따라서 건축자의 아들을 처형하거나 혹은 보상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살인과 관련이 있는 조항은 별도로 있지만 이 해당 조문 범위 내에서 과실에 대한 형벌로 사형과 보상 모두를 여기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공부했던 히타이트 법도 마찬가지인데, 신분이나 피해자에 따라서 칼로 사람을 처형하거나 보상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타이트 법은 형벌의 적용이 신분의 차이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금전적으로 대체가 가능한 경우도 존재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귀족이 피해자일 경우는 귀족을 죽인 사람은 사형이에요. 근데 평민이면은 이제 그 귀족이 평민을 죽였어요. 그러면은 그때는 뭘 하냐면 보상으로 대체가 가능했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아시리아의 법률에서는 종을 죽인 경우에도 종을 죽인 경우 보상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는데, 반복 범죄는 칼로 처형을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리아 법은 계층적 처벌이 매우 강했어요. 그래서 종을 죽였을 경우에 보상으로 끝나는 경우가 아주 많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의성, 반복성이 명백할 경우에 이제 이 사형, 칼, 불, 이것으로 처벌하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어때요? 그러한 그 고대 근동의 법보다 더 강력하게 생명의 가치, 생명의 존엄, 그리고 공의의 원칙에 따라서 엄격하게 빈부 귀천의 차별이 없이 공의롭게 돼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50번째 계명은 하나님이 악을 제거하고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한 도구로 공적 정의, 그 다음에 이 처벌을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분노나 학대,
이런 감정적 폭력으로 인한 이 살인에 대해서는 아주 엄정하고 아주 단호하게 대처해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 성경에서의 이 정의의 실현은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는 수단이었었어요. 사람을 못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되는 교훈은 뭘까요? 이 50계명에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계명은 분노로 인해 저지른 폭력은 가장 위험하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죄다. 분노로. 이런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하는 이 폭력은 참아야 되는 거죠. 가장 위험하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죄예요. 그래서 법은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반영해야 한다. 그래서 또 하나 가르치는 것은 악이라는 것과 잔인함, 이런 사람을 방치하면 하나님의 공동체는 무너진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이걸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의는 감정이 아니라 공적인 책임과 질서 속에서 집행되어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현대에 정말 정의로운 형벌 제도를 똑바로 세워야 됩니다. 감정적 범죄, 분노, 폭력, 살해, 여기에 대해서 엄정한 법을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법률 교육, 윤리적 분별, 이런 것이 필요해요. 이런 것을 강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인간의 존엄성을 되찾는 것이라는 거, 이것을 우리는 교육해서 가르쳐야지 돼요. 그래서 공개적, 공적 이런 이 처벌은 감정이 아니라 원칙에 따라서 집행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원칙이 무너지고 있으면, 그래서 원칙이 무너지고 빈부귀천에 따라서 처벌이 달라진다 그러면 히타이트 법이나 그런 법하고 차이가 뭐 있습니까? 그것은 법이 있으나 마나한 거예요. 사실은요. 가정, 노동환경 내에 이 분노를 관리하는 교육을 해야 돼요. 회사든 어디든 다. 감정 폭발이 범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예방하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공정한 사법체계가 이루어지도록 관리 감독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범죄는 공정하고 빈부 귀천 상관없이, 그리고 신속하게 처리해야 돼요. 늦게 질질 끌면서 누구에게 유익을 주는 거, 이것은 완전히 그 법을 처리하는 사람들,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사회적으로 이제 강자만 보호받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법을 세워야 된다. 현대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50번째 계명은 하나님께서 악을 단호하게 다스리고 질서를 회복하고 공동체를 보호하시기 위한 공의의 명령인데, 이걸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적인 복수나 감정적 반응이 아니라 공적이고 신속하고 자비와 균형이 있는 처벌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해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권력자에게 칼을 맡기신 거예요. 오늘날에도 우리 50번째 계명은 사법적인 정의, 감정 조절, 폭력 예방, 그리고 공동체 보호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거 바라볼 수 있어야지 됩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칼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하고 다음 계명으로 가서 공부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칼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찾아보시고 함께 우리 칼로 집행하라 도대체 뭔가 하는 것을 함께 연구하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어떻게 이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정말 존귀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 인간의 존엄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을까? 약자를 어떻게 보호하고 도와줄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분노, 폭력 이런 자리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신약성경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용서, 구원의 자리로 많은 사람들을 인도해낼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실제로 인간적인 삶, 인간 존재로서의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세워줄 수 있을까? 이것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서 그런 공동체, 그런 교회, 그런 우리 청교도, 또 그런 설교학교 세워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형벌 제도를 바라봤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을 겁주기 위함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정의를 실천하고 사람을 세우려고 하는, 사람을 정말 사람답게 살게 만들려고 도와주는 법률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사람이든지 사람을 존귀하게 그 사람 자체의 가치를 인정하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혹시라도 그 사람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하면 그 사람의 그 손해에 대해서 우리가 최대한으로 보상해주고 그 사람의 그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